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는 너무 좋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제가 괜히 여쭤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손 안 들으셨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쵸? 한 번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천국에서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과는 뭔가는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 가정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혹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요, 사실 너무 어떨 땐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성경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 영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이 우리가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유독 5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아니죠?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법이라고. 그 성경을 매번 읽으면서도 오직 그것만을 주장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 다스리고 있던 로마와 아주 밀접하게 결탁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71명 중에 대다수가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장로, 또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권력이 막강했고 또 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관습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설정을 했습니다. 가정인데 뭐냐면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큰 맏이가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법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혼법이라고도 했는데 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혈통을 유지하고 더구나 홀로 된 과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이런 결혼 룰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의 혈족을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텐데 이들 7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 형, 동생 다 합쳐가지고 7명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웬만한 것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누르면 나올 정도로 익숙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의 과정에 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나는, 아직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모세가 지금 한 말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이렇게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이 말씀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인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요, 추종을 불허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을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천사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나타난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7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박사가 돼서 철저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익숙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의무적이고 관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아요. 관성이라는 말이 뭐지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버스가 우리 대신 가주잖아요. 내가 걷지 않아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내 몸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그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에 묶여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웬만하면 줄을 잘 안 치는데, 줄 치는 성경이 있고 줄 안 치는 성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밑줄을 긋고 그러면요, 놀랍게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자꾸 거기에 묶입니다. 그 밖에 있는 성경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독 성경은 줄을 치지 않고 웬만하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전통, 이런 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답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시냐면 오해했다는 말 쓰셨잖아요. 오해? 이 오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한다, 이런 의미가 이 오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진리로부터 완전히 다른 곳을,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방황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관습, 전통에 걸린 것들만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편식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두개인들의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관습에 성경을 갖다 붙였어요. 반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관습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매우 제한적이죠.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거룩해 보였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했습니다. 선한 일, 구제, 10의 1조 이런 것들 잘 지켰죠.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앞장서서 주를 섬긴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뭘까요?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거 우리 기도 제목 속에 그냥 18번으로 등장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죠. 근데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풍문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 삶의 기둥을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자꾸만 자기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린, 내 영혼이 걸린, 영원한 생명이 걸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풍문에 거는, 정말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외줄타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진리가 그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말 있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어원이 설득되다에서 왔어요. 설득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설득되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말씀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생각을 꺾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꾸만 오해에 빠지는 초보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서 항상 설득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설득되고 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눌리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계곡에 가면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맨 위에 남는 게 뭐죠? 그 계곡을 이루고 있는 큰 돌들이죠. 그런데 그 세찬 물에 자꾸만 떠내려가는 돌들이 있죠. 그래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돌들이 있어요? 요만한 돌들이 있어요. 요만한 돌.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목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세상 풍파에 떠밀리지 않는 그런 신앙.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그 안정되지 못한 마음과 상황과 삶을 붙잡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항 우리 영가족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들, 그런 관습으로 묶여서 우리를 거기에 그냥 탁 달라붙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자꾸만 말씀으로 멀어지는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재조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삶의 방향도 조정하고 또 신앙생활의 무게를 그곳에 두는 우리 세종항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